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30일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할 때 다 설명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죠.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렵거나 나에게 힘든 거를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라도 뿌리가 뽑힌 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원래 살아있을 때에는 영양을 어디에서부터 얻냐 하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얻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비가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야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빛이 비춰져야 강합성을 함으로 나뭇잎이 파랗게 이렇게 푸르러지고 또 자랄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물과 햇빛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무가 뿌리 뽑혔을 때 그때 그 나무에게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뿌리 뽑혀 있는 나무에게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에게 광합성을 해야 되지, 햇빛을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죠. 똑같아요. 그 물과 그 햇빛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닌 거예요. 생명을 가졌을 때 필요하고 유익한 거지 생명을 잃은 나무에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썩게 만들고 더 마르게 만들 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의식주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풍성케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의식주는 사람들이 떠나 있을 때 돈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돈은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가끔씩 이제 복권 같은 거를 사서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나중에 역추적을 해서 그 복권 당첨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찾아가 보면 실제로는 삶이 무너지고 마약 중독자에 또는 어떤 사람이 향락으로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막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문제고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고 성공하지 못해서가 문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죠. 바로 그거를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과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죠. 그 부분을 공격했잖아요.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공격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고 이 해답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해답은 물질과 성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해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해답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비로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회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우리의 원래의 축복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또는 삶의 많은 갈등 속에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요즘 메시지 나오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 누리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화라고 해요. 복음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사단이 알고 그 부분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요. 근데 사단은 그러면 불신자가 아닌 신자의 그 삶에서 신자의 그 모습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뭘 공격할까요? 인간관계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경제 부분을 공격할까요? 건강을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안 된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이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오늘도 1절 말씀에 나왔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를 가리키는 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표현을 진짜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메마르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죠. 오늘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부분을 알려면 이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다는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면서 핍박을 하고 돌을 들어서 이제 치잖아요. 그때 스데반 이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핍박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성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는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그리스도는 지금 성도 안에 사시는 것이라, 사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쭉 말씀하시다가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고, 계속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게 뭐 성도 안에 계신다, 성도와 함께 그 안에 사신다, 성도의 모임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 부분을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서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간단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계신다라는 표현하고 이 사신다는 표현을 리브라고 동일하게 사용했더라고요. 리브 알죠? 산다는 뜻이잖아요. 산다, 함께 산다, 리브. 그리고 여기에는 성도의 모임에 있느니라, 동행하시나 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다 with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with.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성도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성도와 with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다른 걸로 표현이 아니에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사는 거 뭔지 알죠? 같이 밥 먹고 자고 함께 24시 생활하는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안에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실제 그분이 나와 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신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연하게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랩넌트 아이였는데, 제가 만난 랩넌트는 아니고 그 RLS라고 하는 랩넌트 지도자 학교를 담당하시는 윤재숙 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랩넌트를 이제 많은 랩넌트들을 만나서 또 답도 주고 말씀도 전달해주고 하는 가운데 한 지역에 있는 랩넌트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만나서 그 아이를 만나놓고 보니까 집에서 가출을 하고, 그 가출팸이라고 하죠. 남녀 아이들이 막 섞여서 같이 가출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보면 막 성매매하고 또는 막 절도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거기 함께 있다 보면.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랩넌트였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기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넌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냐? 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냐?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걸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윤재숙 전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돌려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다. 너가 그러면 그 가출팸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와 계신데 너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했다는 건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을 생각해도 옆에 남의 눈이 있으면 우리 쓰레기 이런 거 안 버리잖아요. 그냥 단순한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죄 안 짓잖아요. 옆에 누가만 있어도 왜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생각하고 안 하고 말하고 안 하고 행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말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말하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있고 임마누엘, 위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아까 말씀 나왔죠. 성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모임, 어떤 소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또 구역 모임이나 또는 각자의 어떤 친분에 따른 모임 속에서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왜 불평이 왜 나오고, 왜 염려가 왜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왜 나오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그 삶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내 고집을 피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결국 뭐가 되냐면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함께 하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데 대화 안 하겠어요?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한 번도 예수님하고 대화 안 한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건 함께 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에 딱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셨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항상 시작이 뭐였냐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냐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안에 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 지금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위에 뭐 하냐? 기도를 더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을 하셨죠.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때 실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나의 몸을 이제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오늘 말씀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같은 말인데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하죠. 또는 난 할 수 없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나에게 능력의 여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된다, 모든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가 왜 멸망하나요? 성격이 이상해서요? 또는 뭔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한 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되는 것, 복음화가 안 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빨리 뭘 해야 될지가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하고의 그 함께하는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 부분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방금 전 읽어 찾았던 본문이기도 하니까요. 거기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쭉 나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붙어 있으면 당연한 거죠.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그걸 24시 누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많은 부분에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는 부분이 딱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뭘로 공격하냐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기 너무 좋은 그 방법을 딱 가지고서 공격하거든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물질, 성공이요. 나, 물질, 성공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유익을 위한 거,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이번 주 우리가 강단 2부 말씀 때 불신앙이 무언지 믿음이 무언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신앙이 뭐라 하셨죠?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셨고, 믿음이 뭐라고 하셨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투자하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딱 그건 거예요. 육신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내 나, 내 것, 내 유익. 우린 거기에 다 뭔가 늘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에 기분 좋고 기분 나쁨이 다 그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부분.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그 부분이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을 자꾸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자꾸 나, 물질, 성공,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제자는 누구냐?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른 거에 기웃거리는 이유는 뭔가 만족이 안 될 때 또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러나 만족하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비로소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12절 13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12절 13절에 뭐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모두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진짜로 오는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진짜 응답은 뭐냐 하면 계속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응답 중에 응답, 응답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짜로 누리는 것이, 이걸 진짜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을 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좀 계속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 요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복음화라는 부분이거든요.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 그건 다르다고 하셨어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도 안다. 우리보다 사단이 더 정확하게 안다. 그 그리스도 복음은 더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 복음화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일, 그리고 그 일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사건,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속에서 복음화 하셔야 돼요. 복음화. 모든 일 복음화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모든 사건 복음화해라. 모든 사람 복음화시켜라.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켜라. 결국은 복음화시켜야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되면요. 그 요즘 말씀 나오는 것 중에 고립, 막 독립 이런 말씀 나오죠. 혼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된다. 누군가가 늘 말씀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늘 챙겨줘야 되고 누군가가 늘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먼저는 내 자신을 복음화하고 모든 사건을 복음화하고 모든 일을 복음화하고 모든 만남을 복음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임을 오늘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24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되어지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다른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